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내걸고서 자회사의 TV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넘어서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영적인 복음과 진리에 관한 문제가 될 때에는 순간의 선택은 10년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은 온통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냐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선택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가정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왜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롯의 눈에 보기에 소알까지 물대기가 넉넉해서 농사하기에 좋고 또 목축하기에 좋고, 그로 인해서 삶의 육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같이 보이고 나일의 젖줄로 인해서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애국과 같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풍성함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이 관영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광경에 매료되어 있는 롯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기꺼이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가축들을 다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며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불신의 선택이 초래하게 된 결과물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는 풍성함에서 시작했지만 상실과 피폐함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해 왔는데 결국은 헤어져서 그렇게 따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가축대와 소유가 풍성해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 서로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가축대들과 소유들을 다 이끌고 새롭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자기들의 거주지를 삼아서 그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수위가 가득 찬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려 그 성과 성읍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잃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가진 모든 소유와 또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의 두 사위가 자신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더니 그 성읍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아서 그 땅에서 누리게 될 풍성함과 안락함, 또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그 땅을 선택했건만 결국 롯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 땅이 불에 타고 성읍 사람들이 유황불에 타서 사라지는 두려운 심판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그 땅을 들어왔지만 오히려 큰 상실과 피폐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심판을 면한 그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두 딸과 함께 어두운 동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할 것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기 좋다고 선택할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영적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복된 은혜의 분깃을 누리게 되는 정말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불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신앙적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굴에 머물던 롯과 두 딸 사이에서 일어난 참으로 불미스러운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동굴에 며칠 머무르면서 롯의 두 딸들이 어떤 일을 꾸밉니까?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두 딸들이 서로 이를 꾸미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는 이제 늙으셨고 우리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그 민망한 일을 꾸미고 기꺼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롯의 딸들은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을 행하기에 주저함 없이 그 일을 기꺼이 행하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면서 그 땅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 땅에 흐르는 보편적이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고도 은밀하게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집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집 손님들과 더불어서 상관하겠다고 동성애 섹스를 하겠다고 협박을 할 때 롯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차라리 내 두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놓을 테니 내 딸들에게는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대응을 하죠. 강력한 겁박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반응일 수는 있지만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반응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과 함께 젖어들어 있는 불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얻겠다는 발상은 무엇을 따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른 것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롯이 두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도리를 물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할 때 그들을 왜 선택했는가 목적을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세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저들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롯의 딸들은 우리가 세상의 도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기꺼이 불신의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게 저들이 의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온 마음을 두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 진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불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물들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불신의 족속을 잉태한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머물던 롯과 두 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은 뭐냐면 아버지 롯은 술에 취해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술에 가득 취해서 영적인 무지 또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지 중에 두 딸과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딸은 아버지 롯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모압과 베냐민입니다.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의 조상인 거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롯과 두 딸 사이에 근친상간으로 인해 생겨난 족속으로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고두고 이 두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모압은 금오스를 우상으로 섬기고 암몬은 몰렉을 신으로 섬김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숙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들을 몇몇 족속을 정하여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행한 불신의 일로 인해서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족속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어두운 운명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복음과 영생하는 축복을 물려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때때로 10년을 넘어서 평생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것을 분별하고 복된 것을 선택해서 이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축복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